싶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전장 요한복음 20장의 마무리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마무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했다라면 2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는 에너지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씹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활을 직접적으로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머물다 보니까 공허함으로 결국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구체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세 번째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첫 번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부활을,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먹어 내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가 없는 어부들. 두 번째, 예수가 없는 제자들. 세 번째, 예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3절까지 물고기가 없는 어부들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1절에 그 후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최소 예수님을 두 번 만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한 그 당일날, 주일날 제자들에게 그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돌아오는 두 번째 주일날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은 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총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도마, 세 번째는 나다니엘, 그리고 네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2명, 즉 야고보와 요한. 이 5명은 모두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름 모를 2명의 제자가 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한복음의 동일한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1장 20절에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어부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은 구체적인 사명이나 성령님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활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물고기가 없는 어부들, 즉 능력이 없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4절서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은 낚시를 접어야 하는 아침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 또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애들아라고 부르시지만 원어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음 또한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면 잡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들이라 부르시며 정체성을 부여한 이후에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드러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에 정체성과 사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표현인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그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이 계신 육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수습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만 물속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옷이 젖을 것을 알면서도 물속에 옷을 입고 뛰어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옷을 두르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다와 연결하여 베드로가 사명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미 육지에 베드로가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 한 마리와 떡이 숯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숯불과 오늘 본문의 숯불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추울 때 그의 몸을 녹인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세상 속에서 몸을 녹였던 숯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그가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강조하시고
가지가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 생명과 열매를 얻게 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생선 한 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원어는 이 9절의 생선을 한 마리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생선을 그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선은 복수의 생선입니다. 복수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생선과 떡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생선들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사역,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숫자 153마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롬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물고기 종류가 그 당시에 153종류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나중에는 그 153종류가 틀렸음을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일꾼들의 숫자가 15만 3,300명을 상징하면서 이 153마리와 연결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한 단어들의 숫자들을 곱하고 나눠서 억지로 15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 15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억나시나요? 와서 보라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공급원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부활이 우리의 공급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먹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 또한 나눠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주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했다라면 이 두 번째 식사 때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성경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욱더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부활이 드러나고 부활이 드러나면 날수록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을 넘어 실체가 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맛집이나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그곳에 함께 가고 싶은 사명감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부활의 맛을 보고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전하고 싶은 사명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들은 주일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복음을 맛보심으로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